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넘치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 아주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과 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신앙의 정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확실하여지고 또 귀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 부활절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신화적인 어떤 기념일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알에서 깨어나고 또 어떤 사람이 불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이 부활절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신화적인 그러한 경축일이 아니냐,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에 만월이 지나고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참 말이 복잡하죠. 우리가 보통 양력으로 우리가 날을 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으로 날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력으로 날을 셀 때에 춘분이 지나고 바로 다음 직후에 일요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월 25일부터 4월 25일 사이 정도에서 이 부활절 절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떨 때는 3월 달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월 달에 있기도 하지요.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봄바람이 새롭게 불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라고 해서 6월절의 의미와 함께 그 의미를 연결하여서 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활절을 이야기하기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6월절. 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70명이 되는 가족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로 인하여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와 온 중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또 아주 지혜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이 극연에서 또 흉년에서 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 야곱의 12아들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왕성하여지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큰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하여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엑소더스 탈출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파리가 들끓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들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이 뭐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전역을 다 휩쓸고 돌아다닐 때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하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집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집에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문 앞에,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것을 패스오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거의 부활절이 이 6월절과 절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패스오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봄의 새 기운과 새로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이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활절을 6월절, 영적인 6월절이라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최고의 경축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의 신화적인 축일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그냥 지어낸 기념일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부활절에 대하여서 몇 가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증거가 확실하여서 어떠한 논리도 반복할 수 없는 증거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하루 아니면 이틀 어떤 환상이나 환영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40일 동안 그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어느 때 쓰여진 것이냐면 한참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쓰여진 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너 예수님이 주인이야, 황제가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또 여러분들 그 순교사를 보게 되면은 큰 꼬챙이에다가 사람들을 산채로 꽂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서 또 거기서 사람들 마차가 지나가며 연극을 하고 축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그것이 쓰여질 때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참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한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또한 야고보에게도 여러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법전에 의하면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거기에는 확실한 사실적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으며 그 형제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볼 때 그들은 순교로 그들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부활로, 그들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순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즉 로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구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온 중동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는 가운데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살려둘 것이고, 네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될 것이고,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갖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산 증거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40일을 보았고 500의 형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잠깐의 이러한 쾌락과 삶의 연명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로서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하나의 신화로 믿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에 어떻게 설교를, 더욱더 부활을 더욱더 잘 전할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부활절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이 오는데 맨날 똑같은 그냥 일반 설교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지만 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렇게 절기 때는 그 본문들이, 성경에 있는 본문들이 정해져 있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또 하니까 또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절기 때마다 설교 준비가 여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했던 말 또 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사실을 전할까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번 주일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활절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창훈아, 제 이름이 창훈입니다. 네. 창훈아,
너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니? 너는 여지껏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렇다 저렇다, 부활절은 이런 날이라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말고 너에게 있어서 너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활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활절을 지냈는데 너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이니? 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부활절, 어머니 뱃속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어머니 뱃속부터 지냈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부활은 너에게 어떠한 의미냐?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 이렇게 성경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만나셨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과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순교로서 죽었는데,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했지만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묻고 싶어요.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펑펑 울면서 설교를 타이핑을 치면서 세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이 부활의 사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나의 앞에 미래도 소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펑펑 울면서 설교를 썼어요. 근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설교를 쓰는데, 이거는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 BTS 바이블 트레이닝 스쿨 원래는 금요일 날 7시에 하는데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합시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합시다.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적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 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마치고 합시다. 수요일 날 합시다. BTS 수요일 날 합시다. 어떤 분이 그냥 막 울면서 이제 원고 치고 이렇게 단체 카톡은 이제 오고 있고 네 오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써요. 저는 수요일 날 교회 가는데요. 갑자기 울면서 치다가 뻥 터져가지고 웃음이 뻥 터져가지고, 그치,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제가 고맙다고, 제 울음을 멈춰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단체 카톡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부활은 저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부활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지금 우리도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이 부활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부활은 너에게 무엇의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흐르면서 솔직히 주님, 부활은요, 매년 맞이하는 부활은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주님, 이 부활절에 내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은 나의 생활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갈망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평안하뇨?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먼저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빨리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이거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도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안에도 평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이 이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도 평안을 빕니다.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부활절,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정말로 해결되고 문제의 해답을 얻는 부활절, 부족한 나의 성품으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풀어지는 부활절, 갖가지 환난과 유혹들 앞에서 늘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 늘 쓰러졌던 이 연약함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이 평안이, 이 평강이 내 안에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늘 넘어지는 죄와 유혹으로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주님이 부활절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너에게 있어서 부활이 무엇이냐? 주님, 저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오늘 회복되는 날,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내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영화 배너를 보면 영화 배너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병 환자가 회복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암의 뿌리가 녹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부활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천명을 하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상반의 제도가 무너졌어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나요? 상반의 제도가 무너지고 남녀가 평등해지고 아직도 한도 끝도 없이 남녀 평등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상반의 제도가 무너지고 남녀가 평등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을 받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지요. 마지막으로 부활절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부활은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네, 주님, 부활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부활의 열매 되시는 부활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이냐? 예, 주님, 부활은 연약한 나의 육신, 연약한 나의 삶, 나의 연약한 이 환경이 변화되어 나의 삶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예,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늘 소망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설교를 적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여지껏 예수님 믿고 열심히 집도 바치고 예수님 믿고 자기의 생명도 바치고 삶을 살아가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목사인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자 같다. 내 삶을 다 드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20절 같이 한번 22절까지 같이 신앙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기쁨이며 제 신앙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 함께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들 두 손을